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오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우리 얼마 안 되시니까 우리 앞뒤 좌우 다 살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좀 축복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네, 진심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해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조금 천천히 할게요.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소.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갑니다. 두려움 물러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의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너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한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여러분 가는 길 멈추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리 구원의 불,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 우리 더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리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신,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님,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 우리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의 구세. 이 찬양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실한 고백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마위신, 나의 방패,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시 나의 생명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함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사랑이시 나의 의지 나의 의지이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내가 따를 우리도 한전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더 반전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고백했던 찬양처럼 오늘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고백한 가사처럼 나의 의지가 되신 주님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요.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이 다짐이 지금 이 순간밖에는 지켜지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온전히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한 내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요 정직한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시간에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을 향해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나의 구세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인데요.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2면에 있는데 우리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회를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기도자가 되는 기도의 방법 3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최근에 좀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요, 일반적으로 개인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보신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개인 탄식시로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를 저주시로 봅니다. 저주시.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하는, 왜냐하면 한 구절 때문에 그런데요.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 의미를 여기 화면을 보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일어나소서. 악인들을 맞받아 때려 누이시고 칼로써 끝장내어 이 목숨 구하소서. 의미가 좀 확 다가오시죠. 칼로써 끝장내어 누구를? 원수를, 악인을, 그죠? 이 구절에서 원수들로부터 이제 이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내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과격하게 하면 칼로 목을 따가지고, 그죠? 죽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칼로써 끝장내요. 이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그렇게 죽여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시편에 이제 여러 저주시가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저주시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할 때는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까지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이제 염두에 뒀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뭐 어떻게 가르치셨죠? 원수를 목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목을 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말이에요. 원수 목을 좀 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확인 한번 해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5장 44절은 보다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군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이제 칼을 빼서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담겨 있는 시편의 말씀이 의미상 되게 상충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 저주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성경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롤프 제이콥슨, 이제 칼 제이콥슨 아마 부부 같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쓴 시편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런 저주시를 이제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첫째 저주시는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이런 저주가 목을 따지지는 않지만 그죠? 귓방맹이를 때려주고 싶을 만큼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시는 그 내용이 아주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매우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시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은 되게 솔직한 성경입니다. 시인의 감정이 그죠?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속마음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직한 기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다라고 이 저주시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시인이 원수에 대한 이런 복수를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실제로 이 목을 따는 일을 이 시인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원수가 이 복수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너희들 어떻게 해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것을 원수에 대해서는 뭐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가 직접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그러니까 시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은 저 원수의 목을 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셋째는 이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인데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이 저주시처럼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저주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고 나는 늘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 자리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오해로 불려지는 아까도 이제 우리 잠깐 방문했던 친구가 이제 전주에서 온 분이더라고요. 전주에서 온 청년이고 31살인데 삼양사를 다녀요. 그래서 익산의 삼양사에서 근무하다 이제 본사로 파견 근무 1년을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여전도 회장님 너무 기뻐하시죠. 지난 부활절에 그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밝고 좋아서 자기가 전주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좀 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번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게 오늘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전도하시게 밝게 그 전도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사모가 이제 임신했을 때인가요? 안 했을 때인가요? 근데 그때 이게 우리 사모를 내가 잠옷실에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그날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간 건데 그 잠옷실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이 전도사가 사모를 못 들어가게 해서 막 이런 오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해가지고 와 저희들에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환대를 베풀었던 집사님들이 등을 확 돌리는데요. 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미 마음의 결론이 다 가 있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던진 한마디가, 내가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크게 부풀려져서 오해가 남고 그것이 앙금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 비수가 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누군가는 나에게 이 저주실 같은 치로 나를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저 박 목사 좀 혼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죠?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이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게 제가 이 시편, 이 17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저주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신앙적인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걸 보셨을 때 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이게 예수님하고 맞지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편에는 참 기도가 많이 나오죠. 기도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뭐 다윗이 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시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이 기도의 모델로 참고할 만한 것이 되게 많이 있는데, 주로 그런 거죠. 시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시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고난을 만났거나 또 그 고난 가운데 엄청나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그 내면이나 그 마음의 감정들을 참 잘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면 아프고 뭐 힘들면 힘들고 기쁘면 기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굳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강요하지도 말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좀 약간 동양적인 사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아닌 척.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슬픈 상황에서도 성도가 그렇게 슬퍼하면 돼.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뻐할 것을 신앙적으로 강요받는 경우도. 그래서 제전에 제가 장례를 막 집례하러 갔을 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중에 같이 장례위원들 들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상주가 그렇게 막 울어도 돼? 뭐 이렇게 혼내요 옆에.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냥 내비두세요. 이거 인간적인 슬픔은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그걸 뭐 신앙적으로 승화하는 건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좀 어르신 권사님이 그걸 혼내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제가 나중에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슬픔은 지금 당장은 슬픈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슬픔이란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별에 대한 슬픔을 목 놓아 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울어야 또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울으면 어떡해.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이 땅에서 우선 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울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충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인데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호들갑 떨면 안 돼. 이러면서 그 감정을 절제하고 잘 다스려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쁜 건 기뻐할 수 있는 거 마음껏. 그분이, 그죠? 그럼 오히려 옆에서 그걸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같이 기뻐해 주세요. 아유, 지 혼자 잘났어. 그러면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그 감정을 절제하도록, 제가 좀 너무 그래서 죄송합니다.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강요된 감정이 녹아든 기도는 사실은 정직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행동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닌 척, 마음은 무너지는데, 슬픈데, 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아닌 척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떡하죠,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쓰는 건 위선적인 기도인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7편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좀 배우고 따라야 될 기도의 모델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3가지라니까 벌써 좀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경건한 삶이 따르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건한 삶이 따르는 기도. 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그 필요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비참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가족의 질병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또 사업에 예기치 못한 실패,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난관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 역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의 기도를 잘 보면요, 1절에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 하나님 주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거짓 없는 입술에 좀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공평하게 좀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거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면으로 좀 다 읽어주세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남들이야 뭐 어느 길을 가든지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주의 발자취를 따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경건하게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주의 뜻을 쫓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사는 데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내 사정만 돌아봐 달라고 매달리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 근데 그런 분들의 이면을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관계는 어그러져 있으면서 자꾸 기도만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담은 경건한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완전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정직하게 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사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처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가 미처 간구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관계 방법을 통해서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해. 이게 왜 이거지? 내 마음에 그냥 품었던 생각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은 따라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필요보다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공연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연되는 알라딘이라는 뮤지컬이 난리더라고요. 알라딘이라는 뮤지컬이 이제 스케일도 되게 큰데, 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약간 마법도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연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알라딘에 누가 나오죠? 요술램프 지니가 나옵니다. 요즘 문 지르면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그죠? 우리의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램프, 처박아 놨다가 이거 필요하네? 문질러야지. 그래서 문지르는 요술램프 지니로 만드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당연히 주시게 되죠. 여러분,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맘쯤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묻게 되잖아요. 그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오래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뒷받침된 기도여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여기에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함. 주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대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서 신실함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에선 이 단어가 신실함 혹은 뭐 선하심, 뭐 인자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가진 기본 개념이 뭐냐면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한 것을 충실히 지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다는 건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헤세드 하시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잘못 알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그죠? 공중에 날리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편물의 주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송되어 오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마찬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용서의 하나님 앞에 그 지식과 믿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말씀 없는 기도가 되면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늘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사람처럼 주님을 닮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이 내 삶에서 배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스며든다 그러나요? 요즘에 무슨 든다라고 하던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 가장 좀 수준이 높은 기도를 오늘 사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에서요, 시인은 악인들의 번성함, 우리가 너무나 배합하는 세상의 이 악인들의 잘되고 번성함의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죠.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뭡니까?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누가 배를 불려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악인들이 그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악인들이 자기들의 배를 다 채우고 남아가지고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또 남아서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이 악인들이 불을 이렇게 넘겨가는, 뭐 요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상황을, 근데 이 상황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가?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절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통치이죠. 맞습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비록 당장은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요, 당장 그의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만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불의가 판을 쳐요. 악이 성행해요. 그래서 악인의 배부름이 계속 대를 물려가요. 악인이 형통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형통하게 막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인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땅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불의가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서의 악인의 번성함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절대적일 것 같았던 제국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갔던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픈해 놓으면, 열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여지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여지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뭘 기다려요?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건 뭐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걸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과정은 합력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죠? 악인이 막 횡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막 이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게 믿음인 거죠. 시인은 그것을 가지고 그 악인의 번성함을 이해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세 가지로 알려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경건한 삶이 뒤따르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마지막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자꾸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실망하다 보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가 나서 기도가 안 돼요. 분이 나서 기도가 안 돼요.
억울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뜻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